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해 뜰 때, 그리고 본문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제9시,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해질 때에 기도합니다. 오전과 오후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회중은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루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뜻하는 성전 미문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자를 사도행전 저자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에 대해 2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세 번째로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돈과 연루되어 있는 관계인지 그가 날마다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날마다 저처럼 제가 교회에 오듯이 이 사람도 성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적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다. 어떤 인생일 것 같아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위해 평생을 참 많이 수고하며 애쓰는 인생을 살았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구걸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가족은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면 성전 앞 미문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야 돼요? 아니면 더 늦게 와야 돼요? 더 일찍 와야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해가 뜨기 전에 혹은 오후 3시에 해가 질 때 기도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구걸을 하려면 언제 와야 돼요? 해가 뜨기 전, 그 이전에 와야 되고 오후 3시 그 이전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구걸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전은 그에게 생존을 위해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성전 문 앞에서. 오늘도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응답은 적선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걸하면 오늘은 먹고 살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면 안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을 이 사람. 그는 평생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일하러 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망되어지세요? 저도 한 최근 3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3주를 보내다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두 개 다예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MT에 가서 아이들과 3시 반까지 노는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너무나 행복한데 다음 주일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너무나 염려 속에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루도 편하게 살아간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전화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와,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오든지,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각박하고 버겁고 피곤하게 살아가죠. 이 사람만, 구걸하는 자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날에도 그는 열심히 구걸을 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한 푼 줍시오.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스쳐가는 사람이었지 주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만남 속에서 스쳐가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서조차 스쳐갈 사람과 주목할 사람을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분명히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목이 되십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로또 복권의 1권 당첨 번호를 알려줄 사람, 아니면 오늘 집을 사면 1년 후에 집이 분명히 올라 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같이 있으면 뭔가 꿈이 솟아나는 사람. 여러분도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틈만 나면 욕하고 싶은, 틈만 나면 지적하고 싶은, 혹은 틈만 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분명히 변화시킬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사람 주목이 되십니까? 안 되죠? 저도 목사 생활 해보니까 안 돼요. 우림교회 100명의 목회자가 있고 안산동산교회 100명의 목회자가 모여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200명이 되고 300명을 바라보게 되는데 제 눈에도 이 사람은 내가 함께 해야겠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 미래에 10년 후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 눈에도 보여요.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구걸하는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구걸을 하는 것 뿐이지 스쳐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까요? 주목하지 않을까요? 주목하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지 않지만 구걸하는 이 사람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지, 그들은 왜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지 질문하지 않죠. 스쳐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구걸하는 자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가 말을 하죠. 스쳐 지나가던 사이가 주목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걸하는 자는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원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기대가 한숨으로 변할 찰나에 베드로가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 중에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십니까? 어느 부분이 이 거린에게 들릴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 중에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문장이 귀에 새겨졌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이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안 했던 겁니다. 포기라는 말이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걸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못 거르는 자를 베드로가 약 올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걸한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라면 이 베드로의 말에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아니 된다니까, 그거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저도 이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열심히 한 그 노력의 대가들이 이루어질 거다. 3년만 미친 듯이 몰입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분명히 그 분야의 준 전문가 이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다. 뭔가 정말 열심히 하면,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뭔가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다. 제가 이 생각에 가득 찼고, 이 생각 때문에 유학 갔고, 이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안산동산교회 가니까 아닌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 아빠 케어하는 것도 벅차요. 장애를 가진 내 아이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공부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부는 무슨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이 해야 될 말은 네 인생 너 행복하냐?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잘나서 좋겠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를 내고 침을 뱉어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민 오른손을 그가 뭐 했죠?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으면 베드로가 내민 오른손을 쳐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앞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구원자면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는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날만에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가까이서 들었고 그 소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분,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해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만날 수 없었지만 그의 귀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더라, 회복시키셨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다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 정말 살고 싶다더라.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주목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그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다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그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말로만 듣던 예수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수많은 병자와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나도 혹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열심히 구걸해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겠죠.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는 날마다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구나. 이 복된 소식이 이 자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봤던 관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너무나 버거워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는가라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삶도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하느라 가정 돌보랴 엄마, 누나, 조카 갑자기 계속 뭐가 생겨나.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가 좋을 것 같죠? 성도가 많아지면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는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이강렬 목사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항상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가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3주간의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꽉 짜여져 있는 스케줄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 성도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제 안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져요.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잠깐이나마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정말 기쁘셨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일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졸업여행을 가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2월 달에 가장 바쁘거든요. 전도 여행을 못 가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홍대에 모여서 파티 이름을 빌린 다음에 같이 저녁 시간을 맛있는 걸로 먹고 보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이 얼마나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지, 과연 내 인생은 진짜 미래가 있는지, 미래가 밝은지. 강도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강도사님들끼리, 전도사님끼리, 주변의 동역자들끼리 오랜만에 전화하면 첫 번째 안부 인사가 뭐예요? 요즘 힘들지? 무슨 일 하는데?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힘들지. 전도사님이 이러셨대요.
사역도 힘들고 다 힘든 거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가 뭔지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이후에 거기 앉아있던 15명의 전도사님들의 시각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버겁고 만만치가 않아요. 키즈 앱에 뭐 학교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뮤직비디오 만들고 노래 만들었죠. 대단해 보여요. 주변에 있는 초대형교회 목사들도 연락 와가지고 야, 일개 개척교회가 어떻게 저런 걸 했냐라고 저한테 막 칭찬을 퍼부어요. 칭찬을 퍼붓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 이거 하기 위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 매 주마다 의자 세팅하는 거 너 이 고충을 알고 있냐? 청소하는 거 알고 있냐? 분리수거하는 거 알고 있냐? 밥 한 번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냐? 라고 신세한탄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시각을 확장시키니까, 생각을 확장시키니까, 감정을 확장시키니까. 평생을 앉을 수밖에 없고 평생을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드로가 찾아와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되신다. 네가 인간답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원하신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의 강한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다. 너에게도 설령 네가 못 일어나도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도 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각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이 되어질 때마다, 근심이 되어지고 인생이 덧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져지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느껴지세요? 나의 시각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도 이전에는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은과 금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줄 알았고, 은과 금이 주어질 자리에 가고자 발버둥 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 3년 정도 몰입하면 됐지, 6년 정도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되지,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교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주변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외침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시죠?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시각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말해요. 제발 대놓고 말하지 마라. 대놓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 근데 대놓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제 아내의 마음도 확장이 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봐라. 은도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 그 교회를 보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그냥 살만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마음의 뜻처럼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APM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얘기 했거든요. 3월에도 여전히 힘든 일 생길 거고, 여전히 삶의 이슈들이 터질 거고, 여전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낙담해 할 거고, 좌절할 거고, 넘어지기도 하며 원망도 할 거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아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표현들이 주어질 때마다 분명히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뽑았을 때 엉겅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시며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땅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땅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는 일생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이 주어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전히 3월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이 생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처소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앉은 거름뱅이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채웠던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걸을 수 있고, 걷고 일어나 뛰며 여전히 또 수고하고 있으며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걷고 뛰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게 버거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엎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들, 이 일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번 일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삶에 3월부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이슈들을 주실 거고, 그 수많은 이슈 중에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발버둥치고 신음하는 순간들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와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구걸하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걸을 수도, 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얻을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어찌할 바 몰라 내 인생은 어찌할꼬 한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찌할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입술 위에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주어지면 오늘 하루 행복할 뿐인데 은과 금을 얻고자 여전히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해주셔서 이미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주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를 봐라,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